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107강 로마서 9장에서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변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걸쳐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논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임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 또한 언급합니다. 바울이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 선택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로마서 9장에서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설명하며 자신의 깊은 근심을 표현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하며 토기장이 비유를 제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 바울은 동족을 향한 깊은 사랑과 안타까움을 드러냅니다. 이는 자신의 민족이 선택받았다는 자부심에 빠져 교만해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써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고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사례를 들어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이 아니라 이삭의 후손만이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이며 장자인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선택이 하나님의 불의함 때문이 아니냐는 반문에 대해 바울은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으시다고 로마서 9장 14절에서 단언합니다. 그는 어떤 피조물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불의하다고 항변할 수 없음을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이 비유는 죄로 타락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 바울은 당시 이스라엘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 하는 불신앙에 빠져 있음을 지적하는 반면 오히려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을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하여서 강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바울은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 주권을 설명하며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역설합니다. 결국 율법을 통한 자기의 의를 강조했던 유대인들은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자체를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 진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의를 얻으려 했지만 바울은 참된 의의 근원과 그것을 얻는 방법은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에 불순종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 종류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는 율법을 행함으로 스스로 이루려는 자기의 의이고 다른 하나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지는 믿음의 의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 의를 얻으려고 했던 노력이 헛됨을 지적합니다. 어떤 인간도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로마서 10장 4절에서 선언합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인간에게 참된 의가 주어집니다. 이는 구약과 신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진리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이 바로 이 진리를 거부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믿음의 길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 모두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종일 사랑의 손을 내밀고 계신다고 바울은 로마서 10장 21절에서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며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온 인류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듣지 못했으가 아니라 듣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이미 온 세상에 충분히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답합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사랑의 증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는 어떠하며 구원받은 이방인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방인의 교만에 대한 경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고 단언합니다. 그는 엘리야 시대에 예를 들어 당시에도 하나님께 신실했던 남은 자들이 있었듯이 지금도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음을 로마서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바울은 그들이 스스로 완악해져서 결국 죄의 종노릇하게 된다고 로마서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일시적인 불순종, 즉 넘어짐으로 인해 구원의 기회가 이방인에게 확장되었음을 설명하면서 이방인 성도들이 이로 인해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원리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을 찬양하며 모든 것을 당신의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찬양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이방인 성도들이 자만심의 근거로 삼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은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설명하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과 주권은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하신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며 그들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베푸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미래는 절망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정당성과 죄에 대한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신다면 혹은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은 불의한 일이 아니냐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유기, 즉 누구를 내어버리시든지 그것은 결코 불의한 일이 아니라고 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므로 피조물에 대해 어떻게 행사하시든 그분의 행동이 불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을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다스리시는 완전하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불의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분의 절대 주권에 대한 도전이 됩니다. 만일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다 해도 그 사랑을 실제로 온전히 나타내실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온 우주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려는 계획 역시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증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절대 주권자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죄의 책임은 인간에게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한 책임은 인간에게 전혀 없는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 자신에게 있다고 가르칩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맺은 선악과 언약 앞에서 순종할 자유와 불순종할 자유를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자신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선악과를 먹었고 그 결과 그의 본성은 부패했으며 그의 의지는 사탄에게 종속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모든 후손인 인류 역시 원죄를 물려받아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얽매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도 자유의지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미 본성이 부패했고 사단의 끊임없는 유혹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선보다는 악을 행하기가 훨씬 쉬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즉 자유의지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의지는 항상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르므로 그리고 그 마음은 이미 죄로 기울어져 있으므로 악한 일을 쉽게 계획하고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은 절대적으로 인간 자신에게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 심판 또는 징계하실 때 결코 변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부를 선택하여 구원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불의를 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이야말로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따름입니다.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용어의 이해, 입으로 시인하다 또는 고백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호모로게오입니다.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과거에 지은 죄를 고백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어떤 사실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가진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밝히고 인정하며 그 믿음의 대상을 향해 찬양을 드리는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성도의 신앙 고백이란 자신이 믿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 약속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 자신의 과거 죄를 회개하는 것, 그리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두 번째, 신앙 고백의 중요성.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인간의 응답과 같습니다. 만약 인간의 응답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하신다면 이는 기계적인 과정처럼 느낄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참된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앙 고백은 하나님과의 온전하고 살아있는 관계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둘째, 신앙 고백은 자신의 신앙의 핵심을 올바로 세우고 같은 믿음을 가진 다른 성도들과 의미 있는 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 즉 교회가 형성되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동시에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넷째, 신앙 고백은 고백한 대로 살아가겠다는 개인적인 다짐이 되며 자신의 신앙생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돌아보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양심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죄악을 깨닫게 합니다. 세 번째는 선악을 분별하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음의 진실 여부를 증거하게 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진실성 여부를 증거합니다. 여섯 번째는 선한 양심은 선하게 행동합니다. 일곱 번째,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희의 마음에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안타까움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놀라운 섭리 앞에서 저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통해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를 기억합니다.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복음을 저희의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값없는 은혜를 거부하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의 죄를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